안녕하세요. 4월 16일입니다. 사람에게 회개할 줄 아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묵상을 하시겠습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회개라는 단어를 써서 회개를 사람에게 쓰면 어색할 수 있는데요. 오늘의 본문인 누가복음 17장에 그 회개라는 단어가 사람에게 쓰였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용서를 빈다 라고 표현을 하였고요. NIV 영어 성경에서는 repent로 역시 회개하다로 쓰였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5절인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이 본문의 말씀을 따로 띄어서 많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15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의 결론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15장에 세리와 죄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양 다른 목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 얼마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려고 왔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약점을 찾기 위해 모였습니다. 15장부터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자면 잃은 양 비유, 큰 말을 잃어버린 여인의 비유, 돌아온 탕자 비유, 불의한 일꾼의 비유, 부자 나사로의 비유. 위 말씀을 다 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내 형제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다 듣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은 양의 비유와 드라크마 잃어버린 여인의 비유를 하시며 죄인이라 할지라도 한 명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17장 1절에서 2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짓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죄짓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어린아이 하나라도 죄짓게 하면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진퇴양난입니다. 온전히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는데 죄를 짓게 되면 화가 있습니다.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못한 일이 죄를 짓게 되면 벌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행히 그 다음 절에 답을 주십니다. 너희는 조심하여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책망하여라. 그러나 회개하거든 용서하여라. 만일 내 형제가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그때마다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빌면 용서해 주어라. 회개와 용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도 필요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필요합니다. 회개와 용서는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장하는 정점에 회개와 용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이, 특히나 가까운 사이는 더 힘든 것이 회개와 용서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이 회개와 용서, 즉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는 것이 더 힘듭니다. 여기에 사람의 마음이 있고 미안의 문이 있고 사랑의 문이 있다고 합시다. 이 마음은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꼭 듣고 싶어 합니다. 이 미안의 문이 닫혀 있으면 사랑의 문까지 마음이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용서를 구해야지 이 미안의 문을 열어줍니다. 이 미안의 문이 열린 다음에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의 문을 열어주고 그 사람의 마음까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안의 문 밖에서 계속 사랑한다고 외쳐봐야 이 사람은 미안의 문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문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 미안의 문, 즉 회개의 문을 통과를 해야 합니다. 아내나 자녀에게 말로써 상처를 줬는데 사랑한다면서 꽃을 사주고 선물을 준다고 해도 마음을 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미안의 문이 꼭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사랑한다고 해야 할 때 훈계하고 미안하다고 해야 할 때 사랑한다고 해서 엇박자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를 구하는 것, 즉 회개는 참으로 쉽지 않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데요. 이 미안한 마음을 전달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상대의 입장에서 사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휘두른 막대기에 팔에 상처가 난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지금 상처가 난 사람은 아프기 때문에 상처밖에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픈 사람에게 나의 입장을 설명한다면서 만약 내가 너를 아프게 했다면 미안해. 내가 팔이 뻐근해서 막대기를 살짝 돌렸네. 너가 이해해줘. 라면서 나를 이해시키려고 한다면 더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과의 진심이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어난 일을 에둘러 사과하는 것도 진심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아이고 미안해. 내가 부덕하고 우매해서 그랬네. 빨리 회복되길 기도할게. 이렇게 사과를 하면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사과한 것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사과인지 아닌지도 모르고요. 오히려 더 화가 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과는 상대방 입장에서 잘못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되 핑계 없이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약속까지 해야 합니다. 아, 많이 아프겠다. 내가 막대기를 마구 휘둘러서 널 다치게 했어. 내 잘못이야. 미안해. 다음부턴 조심할게. 이렇게 글로 적으면서 생각할 시간이 있어서 그나마 이해가 되지만 실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이런 반응이 나오려면 참으로 오랜 기간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가정생활이 이 회개와 용서, 즉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는 것의 훈련장일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전체 주제를 이 회개와 용서로 볼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가 총 8장이 나옵니다. 37장과 39장에서 45장까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37장과 39장에서 41장이 이 4장이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서 총리가 되기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2장에서 45장까지 이 4장은 총리가 된 다음에 요셉이 형제를 용서하는 장면이 나오는 장입니다. 육체적으로 고생한 것으로 치자면 종살이 하면서 총리 되기까지 훨씬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간도 훨씬 깁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형제를 다시 만나서 용서하는 장면을 같은 분량으로 할애를 하였습니다. 만약에 부모에게 상처가 있든지 아니면 형제간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라면 회사생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그 상처를 품고 있어서 일을 하면서 그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만나고 몰래 혼자 울기까지 하였습니다. 창세기 39장에서 41장에 요셉이 종살이, 옥살이를 하면서도 그 마음 깊숙한 한구석에는 야곱과 그리고 자기 형제를 향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형제에게 배신당한 분노, 하지만 그 가족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배신을 당해서 버리고 싶지만 아직 사랑을 버릴 수 없는 마음입니다. 이 회개와 용서, 즉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지 못하면 그 미움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동시에 있게 돼서 애증 관계가 됩니다. 떠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안 떠나지도 못하는 건강하지 못한 관계가 됩니다. 요셉은 종살이와 옥살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형제를 만나자마자 단번에 그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시험합니다. 사과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사과하는 사람이 얼마나 진실된지 알고 싶어합니다. 요셉은 그 증거로 자기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창세기 42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가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형들은 요셉의 말을 듣고
베냐민을 이집트로 데리고 옵니다. 이집트로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부터 진짜 시험이 시작됩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이집트에 남도록 계획을 짜놓고는 형제들의 행동을 봅니다. 어쩌면 형제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려고 한 당시의 상황을 요셉이 재현을 한 것입니다. 과거의 형제들 같았으면 베냐민을 이집트의 종으로 남게 하고서는 야곱에게 돌아가서 또 이집트 사람들이 베냐민을 보자마자 죽였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형들이 과거와 같은 행동을 한다면 야곱은 자신의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만은 곁에 두고 지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와 그 형제들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냐민 대신에 자신을 종으로 잡아달라고 유다는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사자에 찢겨 죽었을 동생도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의 요셉은 형의 진실됨을 봅니다.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않았고 또 그 마음을 숨김없이 드러냈어 그대로 보여줍니다. 용서한 요셉도 위대하지만 유다의 성숙해진 모습도 위대합니다. 유다는 요셉을 버린 것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고 베냐민만은 빼앗기지 않으려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잘못에 핑계를 대지 않았고 같은 잘못을 두 번 저지르지 않으려는 모습을 진실되게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에게는 형 유다의 변화된 모습을 보는 것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제서야 요셉은 자신을 밝히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완전한 용서를 하고 하나님의 계획임을 밝힙니다. 사람 간의 용서와 화해는 사람 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필요합니다. 상처를 준 사람, 상처를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연합해서 이뤄내는 것이 회개와 용서입니다. 회개와 용서는 한 묶음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도 회개와 용서가 있어야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회개와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상처의 감정은 회개와 용서가 없다면 마음에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마치 부패하지만 썩지 않은 감정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마음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80대 아버지라도 50대 아들에게 과거에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진실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현실에서는 이 상처를 덮어두고 현상만 잠잠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 교실에서 힘센 아이가 약한 아이를 때렸을 때 선생님은 빨리 사건을 무마하려고 진실된 사과와 용서의 과정은 생략하고 아이들이 놀다 보면 그럴 수 있으니까 약한 아이는 힘센 아이 화나게 하지 말고 힘센 아이는 때리지 말고 서로 이해하고 앞으로는 친하게 지내 라면서 그냥 넘어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정확히 짚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입니다. 만일 내 형제가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그때마다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빌면 용서해 주어라.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특이합니다. 사도들이 주님께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구합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이 인간의 힘만으로는 힘듭니다. 15장부터 말씀이 이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돌아온 탕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해줘야 하는 사람은 집에 남아있던 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형 입장에서는 동생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용서까지 받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형이 동생을 받아들이려면, 용서를 하려면 자신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 사이에서 온전한 회개와 용서를 하려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잘못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만 회개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회개하려고 해도 내 힘만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회개를 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참 회개와 용서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가까운 관계에 회개와 용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